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터에 무엇을 입고 나갈 것인가? 영적인 전쟁터에 무엇을 입고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슴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1586년 10월 17일 세계사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필립 시든이라고 하는 군인이 그는 영국의 시인이고 정치가였습니다. 지트펜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죽습니다. 왜 죽냐면 그가 모든 갑옷을 다 무장했는데 이 허리 밑에 발을 편안하게 움직이려고 밑에 갑옷을 입질 않았어요. 그것을 적군인 윌리엄 페남이라는 장군이 망원공으로 그 갑옷이 입지 않는 것을 보고는 거기다 화살을 쏘아서 결국은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대 전쟁에서는 갑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그 이집트의 군대와 싸우다가 이스라엘 왕이 그 갑옷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 부분이 유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갑옷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화살이 꽂혀서 전쟁터에서 죽는 그런 그 불행한 사건도 있었죠. 또 벨사살 왕이 그 메데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메디아의 그 장군인 고레스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데 도저히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근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두께의 성인데 아래 위로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메데와 파사의 연합군이 티그리스 강을 상류에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니까 강물이 흘러가던 그것이 군사가 들어가는 길이 되죠. 그래서 위쪽에서 메디아 군대가, 아래쪽에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들어가서 바벨론의 제국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때 벨사살 왕도 오히려 그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리고 오히려 그 자기의 그 성곽을 믿었기 때문에, 튼튼한 성곽을 믿었기 때문에 그 비빈들을 초청해서 술 파티를 열어요. 그날 밤에. 그때 데겔 우바루 신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 그 계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해석을 했는데 왕의 때가 다 됐다, 이 나라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곧 있다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화살에 맞습니다. 이 왕도 주연을 베푸느라고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맥없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죽고 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갑옷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무엇을 입고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초신자, 교회에 초신자가 나오죠. 초신자가 나와서 이제 양육을 받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초신자가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의 그 공동체 인간관계도 그냥 막 그 자기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마저도 죄는 미워했지만은 죄인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과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갖거나 내 기분대로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일단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하라고 그랬고 서로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런 그 태도와 분위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밀물과 썰물처럼 조건만 맞으면 악한 영들이 침투하거나 또 금방 떠나거나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 생활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그 인간 자체나 그 영혼 자체를 우리가 불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정사의 영, 정사라는 것은 정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종교의 영을 얘기합니다. 종교 굉장히 권세가 세죠. 여러분 바티칸을 한번 보세요. 교황의 권세를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종교의 영은. 그러니까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정사와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의 영, 이스라엘의 사내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종교 지도자의 영이 역사에서 주님을 빌라도에 데려갔을 때 사형의 고난이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정치의 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은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계략과 뒷거래를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영, 종교의 영. 이게 결국 사탄의 영입니다. 결국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라 그러면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이게 합해진 거예요.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단이나 뭐 교회나 정치가 지독히 역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막 사람들을 적과 악으로 갈라놓고 말이죠. 자기 편에 줄 서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궁뎅이로 밀어내고 이간질해서 밀어내고 욕해서 밀어내고 모하면서 밀어냅니다. 아주 정치형이 극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단들은요 정치의 영이 다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총회장이 될 것이냐 누가 교단의 권력을 잡을 것이냐에 눈이 뻘겋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 권력이 좋으면 국회의원들 출마하시지 왜 교계에 들어오고 성직자 이름을 쓰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총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총장님 세상 교단 별거 아닙니다. 총장님이 교단 만드는 걸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다 졸업시키고는 다른 교단 가서 다 안수받고 네 멋대로 다 목회해라. 그러면 그건 결국 열매를 버리는 겁니다. 열매를 따야지. 세상 교단이 뭐 대단합니까?
세상 기도하니 뭐 대단해요? 전부 다 정치예요. 정치꾼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그 정치꾼들을 봤지 않습니까? 좀 아버님이 교단에서 힘을 좀 쓰니까 별 회개망측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저건 목사도 아니다는, 내가 어린 생각에도 저게 어떻게 목사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오문 사람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오문 사람들은 막 이간질해가지고 이게 라인에서 막 잘라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정치의 영입니다, 여러분. 정사의 영, 이건 마귀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는 종교의 영. 종교 안에도 악한 영들이 엄청 역사합니다. 총장님이 지난번에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막 보통 겪은 게 아니에요. 막 소리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총장님 아파 죽겠는데, 총장님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총장님을 지금 초장에 제압하기 위해서 그 우간다에 아주 토착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이를 악물고 우리가 기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생들 가운데 펜타코스탈 학생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우간다, 아프리카의 펜타코스탈은 이게 잘못 토착 귀신들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말이죠.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총장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귀신들. 그래서 총장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총장님, 그렇게 아프면 우리가 주수를 해드릴까요? 주수를 해드릴까요? 그러더래.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쳐대요. 아파 죽겠는데 와서 주술만 하면 당장 나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술이 뭡니까? 아프리카의 토착 무당 귀신들. 근데 이 인간들은 펜타코스탈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총장님마저도 주술을 해주겠다는 거야. 막 방울을 흔들면서 이러면 금방 낫는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당하냐. 그래서 총장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상관없다. 떠나가라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침투하는 게. 그래서 이 종교의 영들이 굉장히 역사하고 있어요. 분별.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하려면 분별의 영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 운동이 다 깽판나고 막 혼란스럽고 교회가 분열되고 난리치게 되는 것은 거기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생전 방언 은사가 없던 교회 말이죠. 부흥사가 와서 방언 역사를 한 수십 명에게 터뜨리고 가면 그 교회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쪼개져요. 싸움 박자라고. 방언 받은 사람들은 자기 우월감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택함을 받았다. 목사님도 못하는 방언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받고요.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 방언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다. 나가라.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할수록 겸손해야죠. 그거 자신의 인격을 쌓고 회개하라고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 키우기 위해서 첫 단추, 첫 은사를 준 건데 그게 굉장한 자기가 수혜를 받고 있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혼란을 일으키고 그 위에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일수록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 위계 질서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세운 조직에 그 위계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잘 순응해야 교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자기 방언 하나 받았다고 그 모든 걸 다 싸그리 무시하고 아무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 교회는 붕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방언 은사를 살려주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살리려고 그러겠습니까? 교회를 살리려고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에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고 직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뭐 옳은 소리를 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뭐 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경우는 바른 것 같은데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고 싸움질하고 싸움박살, 이거는 귀신 역사, 마귀 역사예요.
이거는 정치의 영과 정죄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12절에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두움 세상이라는 뭐냐면 우리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나쁜 흑암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세상 주관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주관자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나오죠. 다니엘이가 작전기도 21일 동안 하는데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장이 왔는데 그게 도달하지 않아요. 중간에 공중권세를 잡은 그 나라의 바사 임금이라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세상 주관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잖아요. 군대 천사장을 보내서 더 큰 힘을 가진 천사장이 그 바사 나라에 주관하는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를 다스리니까 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낸 답장이 다니엘에게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세상 주관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세상 주관자도 있고 하늘에 또 악한 영들이 마귀, 귀신, 쫄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멘.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늑신하게 영적으로 전쟁하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그런데 결국은 악한 영을 이겨냈는데 자기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폭삭 주저앉았다 그 말이에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적을 하고 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기껏 난투극을 벌이고 귀신하고 싸우고 나쁜 영을 쫓아내고 승리는 했는데 나는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대적하고 난 다음 또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군인으로서 서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장 갑옷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이 제2의 영적인 각성운동을 우리 미국 교회사에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D.L. 무디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로서 그는 대단한 전도운동을 벌이고 이제 집회를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 항상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는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D.L. 무디의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찬송가가 히트를 쳐서 오늘 우리 찬송가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D.L. 무디 선생님은 십자가 군병들 그거를 못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못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더니 오늘날 교회들이 형편없는 군대다 그 말이야. 이런 십자가 군병들아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지. 다 교회가 사교장이 되고 다 교회가 지들끼리 함께 노는 장소가 되고 도대체 영적인 전쟁을 할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군대도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 같으니 그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초신을 했긴 했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이 D.L. 무디 집회 때 엄청난 많은 좋은 곡들이 참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오늘날 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전부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추구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당연히 장로가 되는 감투를 써야 되고 말이죠. 저도 요즘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가 장로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장로를 쓰고 싶어서 황 목사님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황 목사님을 우습게 본 거지. 황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를 아무한테나 씌워주는 사람인가? 아주 우습게 본 거야. 보자니 사람은 좋게 보이고 생글생글 웃고 만만해 보이니까 다른 데서 못한 장로를 한번 황 목사 교회에서 따보겠다는 거예요. 포부를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딸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정답만 얘기할 뿐입니다. 아주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당연히 그런 명예를 왜 그러냐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애들을 결혼하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저쪽에 사돈댁이 장로인데 우리 쪽에는 부인은 집사고 자기도 안주 집사면 이게 쪽팔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안 된 말을 벌써 저쪽에서 팍 아주 무시한다는 거지. 그렇게 오랫도록 미국 생활하고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장로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깔본다는 거지. 그러니 목적이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죠? 목적이 굉장히 신령하죠. 이런 목적이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겠어요? 그건 정치의 영이죠. 정치의 영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읽어왔던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체크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여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깜빵 가본 사람 있어요? 깜빵. 별다른 본 사람 있습니까? 깜빵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허리띠를 딱 빼버립니다. 사람이 허리띠를 빼면요, 반항도 할 수 없고 덤빌 수도 없고 큰 소리 칠 수 없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하고 움직이는 모든 힘은 허리에 딱 잡혀야 되거든요. 네. 결혼하려고 하는 저 신부집에서 신랑에게 무슨 선물을 제일 많이 하죠? 몰라요? 아이고, 너무나 모르는 게 많네. 허리띠를 딱 선물합니다. 왜? 아무 데서나 허리띠를 풀지 말라. 이제 너는 내 거. 인자 있는 몸이니까. 그래서 처가에서 선물 줄 때 반드시 신랑 후보에게 허리띠를 딱 주는데 허리띠도 보통 허리띠가 아니라 벨트 수준의 허리띠를 줍니다. 풀지 말라고 아무 데서나. 그래요. 그 애인들도 이제 애인이 생기면 선물로 허리띠를 주잖아요. 허리띠 안 줘봤어요? 안 주니까 그렇게 다 도망갔지. 아이고, 참. 그 사람들, 그 노인들, 옛날 노인 어른들이 하는 대로 해야 돼. 신발은 선물하지 말고, 신발 신고 날아가니까. 새 신을 신고 팔짝 뛰자 그러고 도망가 버리니까 신발 선물은 하지 말고, 허리띠는 튼튼한 걸 하는 거예요. 만년묶기로. 안 끊어지는 걸로. 절대 풀지 마라. 여러분, 정말에 이 허리띠는 힘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신갑주가 화려하고 화살이 못 들고 창이 못 들어오는 것이라도 허리띠가 없는 가범이라면 어떻게 전쟁을 치러? 이거 붙들고 뛰어야 되는가? 붙들고 어떻게 뛰어다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는 첫 번째 무장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근데 여기 처음에 진리가 나와요. truth.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달라요, 도대체?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갖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신학을 배우는. 그냥 하품을 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고 신학을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갖춰야 될 진리가 뭐냐? 몇 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걸 허리로 딱 띄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서로 이렇게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허리에 딱 차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로 우리에게 덤벼 들어와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를 딱 띄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무리 마술하는 사람처럼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말이
우리가 차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와 다른 말이고 거짓말이면 그 영은 잘못된 영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1세기에 가장 큰 이단이 누구냐?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트. 이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그 당시에 그리스의 플라톤의 철학이 기독교의 진리와 믹서가 된 거예요. 플라톤의 철학 가운데 제가 전번에 소개했듯이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잖아요. 영은 무조건 신성한 것이다. 육은 무조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영육을 분리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더럽고 나쁜 육을 입고 이 땅에 왔겠느냐. 절대 그럴 수 있을 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하고 신성한 영을 입고만 왔다.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인간이고 육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 사람은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간 것이다. 십자가에서도 영으로 죽은 것이다. 이게 여호와 증인이 아직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왔다 영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게 1세기 이단들의 짓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영과 육이 존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상관없다. 그건 어차피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게 에비언파, 쾌락주의들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아주 신령하게 영에 맞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주죠. 극단적인 두 가지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잘못된 신앙이고 쾌락주의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바로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이 쾌락주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전부 다 더럽히는 거예요. 실컷 놀아. 놀 수 있을 때 놀아. 젊었을 때 마음껏 해. 욕망은 하나님이 준 거야. 이러면서 타락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7 집사 중에 타락한 집사죠. 초대교회 2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로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돼. 저거 성경의 진리에 어긋는 말을 하네. 그래서 그 거짓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리띠로 탁 떼야 돼요. 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합니까? 왜 그 딱딱한 교리를 공부하냐 그 말이죠. 공부한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여러분이 그냥 공부 시간에는 막 지루하고 막 이렇게 막 설컹설컹 드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살과 피가 돼 있다니까. 딱 구분할 때 보면 그렇지 배웠지 우리가.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정통신앙이 아니지. 오늘날 신천지에 14만 4천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성직자들, 총신대학생들, 대학교 교수들, 박사들 수많은 사람이 끌려 들어갔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 인간인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끌려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뭔지도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이만이라는 인간이 얘기해도 맞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진리를 똑바로 알고 있고 허리에 딱 차고 있으면 그 얘기할 때 아이고 저거는 완전 또라이 이단이구나.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교수를 하면 뭐합니까? 학박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냥 다 속아서 막아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 탤런트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총신대학생 또 목사, 목회하는 사람도 다 끌려들어요. 왜? 진리의 허리띠가 딱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신학을 공부해서 그 교리, 닥터리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그게 진리 허리를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하는 사람을 딱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나쁜 놈들을 분별하고 종교의 영을 분별하고 샤머니즘과 주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주욕을 좋아하고 점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어쩌다 오래간만에 LA만 갔다 하면 그 LA에 딱 기다리고 있는 점집에 다 들렀다가 온다네요. 보니까 권사다, 집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든
다 그 점집에 들러오는데, 그러고는 또 뻔뻔스럽게 목사하고 신방 가면서 또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LA에 눈 까러 갔다가, 눈 깐다는 말 뭔지 알죠? 천불 주고 하는 거. 눈 까러 갔다가, 점집에 들렀잖아요. 재미로 들렀죠, 재미로. 근데 저는 80세를 훌쩍 넘어 오래 산다네요. 우리 마누라가 일찍 죽는답니다. 뭐 이런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 담지도 마세요. 입에 담지도 마세요. 성경을 보자, 신명기 보세요. 주술과 점치는 것과 이런 것에 접한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끌어내어 쳐 죽이고 그들은 가문이 멸절하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은 것을 왜 합니까? 신문에 나오는 주요 오늘의 뭐 운세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 또 중국집에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포춘 쿠키 그것도 따지 마시고 꼭 그거 따가지고 영어를 또 목사님한테 읽어달라고 또 해요. 영어도 모르면 읽지도 말고 따지도 말 것이지. 그 목사님들도 그거 들고 또 이걸 읽어줘야 되네 또 교인을 위해서. 응? 너는 친구가 많아서 좋겠고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 많은 딱지가 수십만 장입니다. 네? 왜들 그래요? 그거 하는 행동 자체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저주받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왜 그거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괜히 그러네 이러더라고. 또 영어 실력이 있고 없고 간에 그걸 왜 땁니까? 그거 따가지고 당신들 뭐 잘된 거 있어요? 그 말대로 된 거 있냐고. 다 엉터리 같은 좋은 말만 써놓고 말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딱 설 수 있어요. 딱 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딱 설 수 있어요. 그래야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우리 가슴에 말이죠. 이 가슴이 얼마나 중요해. 칼도 날라오고 창도 날라오고 화살도 날라오고 이 가슴에 의의 흉배 단단하지. 아마 갑옷 중에 가장 단단한 부분이 의의 흉배일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흉배가 왜 중요하냐? 의 가운데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고 주어진 의에 의해서 우리가 나누어주는 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인처럼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준비가 안 됐고 비록 성화가 아직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의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안 변할까요? 변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가 의라고 칭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씨앗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자라고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를 맺으면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혀 없는 죽은 시다. 그건 피라미드 속에 있는 시죠. 그건 죽은 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후에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움트고 싹트고 열매 맺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나누어주는 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의란 말을 히브리 말로 지드켓이라고 합니다. 지드켓.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드켓. 지드켓. 발음도 참 이상하죠, 그죠? 지드켓. 찌부둥한 거는 뭐 이상하잖아요. 지드켓. 그런데 이 지드켓이라는 히브리 말이 또 다른 말로 해석이 됩니다. 구제라는 말로 해석돼요.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은혜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를 나눠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 그 백부장이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고 상달된 바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억하고 상달된 바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아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제를 통해서 나눠주는 의를 행했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뭐라고 이 사람을 칭합니까? 고넬로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제와 선행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누어 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표시인지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면서 지옥과 천국의 자식을 가를 때 뭘로 가릅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상 문제, 시험 문제 다 내놓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우리는 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옆에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염소로 분류되고 지옥 자식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너는 내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소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너무 중요한 말씀. 왜? 최후의 심판 때에서 결정하는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그 의가 우리에게 역사에서 또 나눠주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의 의 중에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구제와 선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와 그죠? 나누어주는 선행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기분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복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이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는 복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도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만나요. 이번에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섬에서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양들을 위해서 삼가고 너희들이 양들을 잘 양육하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주는 것은 손해죠. 우리 집의 가훈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맨날 가정예배 보면 그 얘기만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은 복. 그때마다 저는 또 시험 들었어요. 아주 12형제가 바글바글 사는 집구석에 뭐가 있다고 누구한테 주라는 건가? 아버지는 맨날. 근데 그게 최근에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최근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주 평생 그게 은혜가 안 됐어요. 뭐 주면 손해고 희생이지 뭐가 복이 있어, 복이 있기는. 그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손해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이어 구복입니다. 그게 구복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의의 흉배를 탄탄하게 써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물질과 돈으로 여러분 주변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 그걸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최초로 교회 밖에 선교원금이 나간 것이 35불 선명회, 선명회에 보냈어요. 내가 교회 밖으로는 그런 돈을 안 내보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40대 초반쯤 됐을 때.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칭찬하는지 몰라요. 너무 칭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보낸 돈은 35불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뭘 그렇게 칭찬하시는가. 그때 이후로 밖으로 내보내는 돈을 굉장히 비중을 뒀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모가 아주 쩔쩔맵니다. 선교비 보내느라고 쩔쩔매요. 선교비가 막 다달이 가야 되니까 유진벨로 가고 막 샘 선교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목사님 너무 순탄합니다. 그럼 줄여. 안 줄인대. 자기는 절대 안 줄인대. 절대 안 줄여. 줄여. 우리 사정에 맞게 줄여. 안 줄인대.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더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눠주는 의의가 여러분 생활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먹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먹고 죽을 애도 없어도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콩을 반을 쪼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길거리 가다 보면 얼마든지 푼돈을 주고도 갓블레스 얘기를 들을 사람이 많잖아요. 맥도날드 앞에 월마트 앞에 홈리스들이 앉아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마약 먹고 뭐 나쁜 애들도 있지만은 딱 여러분이 연분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그 충분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잭인더 박스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우연찮게 저 옆에 티네이저가 이렇게 문 앞에 누워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 지금 배고프니? 그랬더니 페리 한국이에요. 자기가 아이다호에서 왔는데 걸어서 히치하이크 타고 왔는데 지금 배고프대. 그래서 제가 20불을 딱 주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내가 혼자 먹기가 목에 넘어가질 않는구나.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땡큐하고 갓블레스. 그러니까 얼굴이 애가 깨끗해. 마약 먹고 이런 애가 아닌 것 같아.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잘라서 주면 돼, 그때.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소중히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의의 흉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애인하고 신부가 먹이는 신을 사주지 말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신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항상 예비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임무가 복음 증거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 주 업무예요. 근데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게 주 업무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교회들 모여서 놀러 가기 바쁘고 다음 주간에는 옐로우스톤입니다. 광고하는 소리나 하면서 뭘 준비하시고 텐트를 준비하시고 뭐 저쪽 우리 권사님은 갈비를 재우시고 뭐 50파운드 얼마야? 한 700불 되겠죠. 뭐 이렇게 난리법석들에 뭐 평안의 복음을 뭐 증거하는 사람 없죠. 복음 증거하면 촌뜨기를 보이지. 아직도 그렇게 유치하게 전도해요.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딱 신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여러분의 간증과 증거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신발처럼. 어디를 향하든지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나무나 쇠로 이렇게 방패를 만들고 바깥에 이렇게 가죽을 씌웠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거 보면 방패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전략을 짭니다. 이렇게 밀집방으로 해가지고 침투하는 그런 전투법을 하죠. 그래서 방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막 쏘아보낸다는 거예요. 불화살.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지 못하면 그 불화살들이 우리 뒤에 진에 떨어지면 그냥 불이 나고 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화살이 뭡니까? 불화살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상대방의 이간질,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 낙심과 절망을 주는 말. 하여간 그 사람하고 전화만 안 했으면 난 괜찮은데 전화를 하고 나니까 막
막 마음이 초조하고 막 감정이 부글부글거리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쓰레기를 전부 다 퍼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발 전화 받지도 말고 차단시키세요. 그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게 마귀 귀신들이 혓바닥으로 놀리는 불화살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믿습니다. 믿음을 막아내야 돼요. 아멘.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머리에 집을 지지 못하도록 얼른 쫓아내, 새들을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걸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종류의 생각들이,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과 감정은 너무나 기복이 심해요.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면 내 온몸이 불타버릴 정도로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 믿음의 방패는 딴 게 아니에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 말씀,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비록 환경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어떨 때는 절망과 좌절이 올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구원받은 것과 안 받은 게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막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다치면 온 우리 인간 전체가 다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 이런 그것이 투구와 같이 탄탄하게 우리의 머리를 지켜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면 불가능입니다. 다른 신체가 살아있어도 머리가 죽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절망과 좌절에 공격해 올 때 구원의 소망을 통해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구원의 소망이 있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는 그 소망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칼날과 화살과 모든 창날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온몸을 지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팔이 잘라져 나간 사람도요, 가끔 없는 팔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그 왜 그럴까요?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뇌의 감각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리 한쪽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리가 아프대. 막 다리가 막 아프대. 왜? 뇌가 감각하는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뇌가 중요합니까? 이거 완전 사령탑 본부석이에요. 뇌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정신과 모든 정신세계, 지금 뇌가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했어요. 예전에는 뇌가 아주 미수의 분야였는데 지금은 뇌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 뇌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그 초조카도 뇌를 프랑스의 그 유명한 대학에서 전공했는데 그 뇌에 대해서 엄청납니다. 그 뇌에 이 칩과 전자기기를 심으면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메커니즘을 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66 시대, 빅브라더 시대가 이 뇌 구조가 파악됨으로 인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조카가 알고는 아주 소름 끼쳐하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후유증을 많이 겪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 소망이신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실망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성령의 검이죠. 다른 건 다 방어하는 도구였습니다. 방어하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공격하는 건 뭐냐?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예수님도 사탄을 대적할 때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했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의 오경을 암송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축사할 때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휘두르고 공격하면 잭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어요. 본래 우리 수도원 운동을 하는 시대에는 수도사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렉지오 디비나라고 해요. 렉지오 디비나는 무슨 말이냐면 신성한 독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여러분이 레마처럼 딱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수도원 운동 시대의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성서 일과로 읽어 나가다가 그 렉지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 묵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냥 묵상의 세계에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가냐면 상상의 세계에 날려 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늠한 여인을 두고 여기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는 그 현장 속에 자기의 상상력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만은 나중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는요 정말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폭도 넓어지면서 수도사들이 경험했던 렉지오 디비나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묵상 기도가 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풀리고 찬송이 안 풀리고 그냥 혼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맹맹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매일 일과처럼 읽어 나가세요. 오늘은 스가랴서 읽어 나가다가 한 장을 딱 읽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한 장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풀기 시작하면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공격하는 무기로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써야 돼. 아멘. 검을 쓰던 시대는 여러 가지 검법이 있었잖아요. 무슨 검법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옛날 그 중국 영화 보면 무슨 검법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검법을 여러분이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유능한 변호사가 누구예요? 법전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 아닙니까? 유능한 판사가 누굽니까? 법전을 잘 딸딸 외우고 판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판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시로 성경에 익숙해 있을 때 성령의 검으로 날렵하게 공격하는 무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6번째 갑옷이라면 7번째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귀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여라.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가 여러분에게 손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의 기도하래. 천만에 내 기도보다 중보기도가 더 복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이 미워서 저주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관계없을 때 나한테 저주가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소중한 사명인지 몰라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에서부터 또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기도들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요 불성각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파이어월이 쫙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영들이 접근을 못해요. 불성각이 확
타오르고 있으니까. 예? 생명나무를 지킬 때 천사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화영검,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역에 애들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매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부탁을 해놓으면 기도를 안 해줄 수 없어. 또 참신앙인은 기도를 해줘야 약속했으면 해줘야 됩니다. 기도가 된 사람들은 그 울타리가 있다니까. 제가 목회를 50년 했으니까 알죠.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맨날 때를 굶고 맨날 부부싸움 하는 집인데, 우리 교회 밑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층계를 내려면 바로 교회 사택 맞은편에 있는 집인데, 이 인간은 선임하사인데 월급만 타면 시내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 집에 땡거리가 없어. 그래서 사모하고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오면서 뭘 보냐면, 이 집에 지금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 밥이 있나 없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한박통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갖다 주면 그 애들, 여자애들이 그냥 떼거리로 몰려 들어가서 숟갈로 퍼먹을 시간도 없이 막 손으로 다 퍼먹고 나는데, 그런 집인데 불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 울타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기도를 많이 했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그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가출하고 난 다음에 위로하느라고 신방하러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사님의 가정은 참 누가 기도를 많이 해줬네요.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이 집을 막 울타리에 막 쳐있고, 밤에는 화양금으로 막 불이 막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래도요, 우리 이모들은 다 믿음의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막 매일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온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들이 가는 그 복들이 다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빌어준 만큼 복이 들어요. 저는 카톡에 무조건 축복을 빌어줍니다. 제 카톡 받아본 사람, 축복 안 받아본 사람 없죠?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왜? 나한테도 오니까. 할렐루야. 뭐 총장님한테도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특권이 축원의 특권인데 그걸 아껴? 손가락에 뭐 쥐나? 아껴? 무조건 끝에는 다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동기동창 40명이 카톡에 올라오는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창이, 넌 맨날 이렇게 축복기도를 흔하게 돌리냐? 네,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평안과 축복을 빌어줘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세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일상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간구, 작정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할 때 있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할 때 작정기도. 다니엘이 21일 작정기도, 이 작정기도 잘했잖아요. 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동편문을 열어놓고 정시기도 했잖아요. 정시기도. 그죠?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다가 모함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정시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작정기도 하죠, 다니엘이. 그 다음에 세 번은 뭡니까?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상하게 변덕이 올라오고 막 누가 미워지고 그러면 막 방언으로 막 핸들을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싹 사라집니다. 평안이 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예수님 사랑이 싹 부어져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장장 긴 시간을 산길을 넘어오면서 계속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지나가는 차가 막 손가락질해요. 혼자 쭈글거리니까 이거 아니냐는 거지. 왜냐면 발성기도 하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때는 환상이 확 나타나요. 유리창 앞에 환상이 확 운전하고 있는데 환상이 확 나타나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영적인 전쟁을 할만하죠. 여러분은 영적인 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참 미련한 사명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항상 수시로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방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칼을 휘둘러서 공격해서 쫓아내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단해요. 사탄이 하와에게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하와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모든 나무는 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했으면 이겼죠. 근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거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정말 못 먹으라 했나? 하나님은 인색하네 우리한테. 우리한테 모든 걸 다 허락한 건 아니네. 막 이렇게 막 불행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공격이 디테일합니까? 디테일이 악마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죠? 요즘 유행어 디테일은 악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격이 들어올 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인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방어하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을 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처럼 일정한 시간에 정시기도를 하게 해주옵시고, 다니엘처럼 작정하여 특정 기도를 하게 해주옵시고, 다니엘처럼 일과를 행하며 공무에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정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미 치료하셨으니 쫓김받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열려진 통로로 세상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사오나 능히 저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며 이웃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